책 한 권씩 갖고 다니는 기내에서 이제 한 권을 다 마스터하는 거가 나는 이제 재미인데 그때는 그냥 그 수도원들, 그러니까 그 캐톨릭 성자들을 방문하면서 썼던 책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막연하게 좀 궁금해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 발레리나를 뽑고 어릴 때 축구 선수를 뽑았던 많은 그런 수도사, 뭐 수녀님, 성직자들인데 진짜 막 찾아가려면 막 일주일 걸려야 되는 그런 저 많은 구석에 있는 곳에 달력에 붙어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제 헌신했습니다라는 그 대목이 좀 이해가 안 되죠. 논리적으로. 그치.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걸 이제 가면서 읽었고 은혜 집에서 제가 아팠나 그랬어요. 아팠어요. 갑자기 심하게 아파서 물집 터지고 문제 터지고 하면서 아파서 그런 경험을 하고 오는 길에 그냥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 그냥 하나님이 훅 마음에 들어오신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뭔지 몰랐죠. 그치. 나 하나님 궁금하다 이 생각으로 최상희 씨가 그때 항상 저를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내일 교회 갈래? 그럼 저희 아빠죠 막 이러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와서 강의한테 너 내일 교회 갈 거니? 그랬더니 언니 갈 거야. 나는 그거 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강의가 뭐 아침에 갈 거야? 나는 정말 이른 아침은 좀 그렇고 뭔지 잘 몰라가지고 네가 모를 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런 생각을 내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도 있고 오후에 저것도 있잖아. 오후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후에 가야 오후에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최정희 씨가 시장 안에 있는 상가에 3층인가 2층에 있던 작은 교회를 주석하고 있었어요. 주석교회에 1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는 아시지만 이제는 알지만 모임이 없잖아요. 없지. 최정희 씨가 있다고 그러고요. 어떻게 만든 거야? 아니요, 걔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갔는데 예배도 없고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눔을 하는 시간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머릿속에 그랬던 게 예배 분위기는 막 박수 치고 치고 네.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쭈뼛거리고 있었는데 그냥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손짓하는 거예요. 손짓하니까 또 이제 난가 예의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들어가서 했는데 조용히 그냥 의자를 주시고 이렇게 앉으라고 했고 아니 소은 씨가 어떻게 왔어요? 뭐 최정희 씨 아니에요? 이런 얘기 없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걸 하셨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금까지는 신앙 나눔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게 뭔지 몰랐고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냥 눈물이 넘었어. 그 자리에서 그냥 예배도 아니고 인생을 나눈 자리에서 그냥 너무 주체할 수 없이 제가 원래 티라서 눈물이 많이 나는데 그냥 막 너무 눈물이 났어요. 주체할 수 없이. 그래서 그냥 교회 다녀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진짜 주일은 그냥 교회 가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녔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엄마한테 세례 증서를 들켰고 엄마는 집에서 한바탕 했고 뭐 이런 신앙의 여정들이 시작이 됐죠. 쉽지 않은 여정이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시작된 거네. 네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송은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의 간증입니다. 이 영상이 1시간 남짓 이렇게 되는 영상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이렇게 저를 뭉클하게 했던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송은이 어머니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송은이를 불교식으로 이제 아이를 키운 거죠. 그래서 그 불교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이나 무슨 때가 되면 생일 때가 이러면 그 절에다가 돈 주고서 등 가는 게 있다면서요? 그런 게 있다면서요? 네. 그 똑똑하시는 분들은 안 해보셔도 아는 거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불교에 아주 독실한 신자였었고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부적도 많이 만들어서 그 송은이 방에다가 여기저기다가 부적을 숨겨놓고 그렇게 성장했던 그런 연예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미국 캐나다에 사는 이성미
찾아가는 길에 거기를 갔다 오고 가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 아는 그 연예인이 동생 연예인이 연예인한테 교회 가냐고 간다고 나는 데려가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감동을 한 그 대목이 뭐냐면은 지금 이 소원이가 큰 문제가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뭐 크게 무슨 계기가 돼서 교회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의리의리하고 어마어마한 교회에 정말 웅장한 예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상가교회 정말 상가의 개척교회 같은데 교회 가서 그것도 예배도 아니고 그 신앙 나눔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훅 진짜 찾아오셔서 눈물을 주시는 가만히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저거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이 소문이 얘기뿐만 아니고 주님을 만날 때 이상하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공통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펑펑 울면서도 자기가 왜 우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너무나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고 또 보아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눈물이 나요. 울음이 나요. 그 울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착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대로, 힘들지 않은 사람은 힘들지 않은 사람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눈물이 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아니더라도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유를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물을 주실 때는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눈물이 나요. 그것도 뭐가 그렇게 서러운 사람처럼 펑펑 울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어떤 사람은 서러움이 폭발해서 울었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자신이 불쌍해서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은 말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펑펑 울고 있는데 서럽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서러움이 위로받는 느낌, 억울하기보다는 그 억울함이 해소되는 느낌, 뭔가 평안하고 뭔가 안심되고 뭔가 닫혀있고 눌려있던 것이 자유를 얻어서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희열이 있는 울음이. 그래서 그렇게 한바탕 불고 나면 속이 후련하고 뭔가 정말 내 안에서 뭔가 큰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똑같은 간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거나 또는 아주 오랜만에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왜 눈물이 나는가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인식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를 만나실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방황하는 당신의 자녀를 만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빛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어요. 빌어먹는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빚쟁이가 돼서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사채업자들이 살해 위협을 하고 장기를 빼서 판다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정말 달달달달달 볶이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사채업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노역을 시켜가지고 매일같이 등짐을 쌀 2가마씩 지고서 일을 해야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빌어먹어야 돼. 누가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랬다고 쳐보시자고요. 근데 어떻게 수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만났어요. 그 아들을 만났어요. 그 딸을 만났어요.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어요? 친지고 가는 그 자식을 만났어요. 뭐부터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 친부터 내려줄 거예요. 휘청휘청하고 있는 그 친부터 내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아줄 것 같아요. 안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불쌍해서. 그리고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괜찮아. 이제 됐어. 이제 괜찮아. 보통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 그리워 안 그리워? 하나님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죄짐을 지고 하루하루 죄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마귀의 종이 돼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실 때 여러분 먼저 그 영혼의 무거운 죄의 짐을 덜어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꼭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울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눈물이 나요. 울음이 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셔서 내게 울음을 주실 때 여러분 주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자식을 만난 부모가 그 자식이 흐느껴올 때 같이 울지 않겠어요? 진짜 그 자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부모라면 같이 우는 게 당연하지. 자식보다 더 울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울음을 주실 때 주님도 똑같이 울고 계실 거예요. 그 주님의 울음이 어떤 울음일까요? 아마 주님도 가장 행복하신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 싶어요. 내가 울 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행복을 느끼면서 울 때 우리 주님도 같이 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 시간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다니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울 시간을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울 장소를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을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거든 여러분 정말 수지받는 일, 정말 수지받는 일. 저도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삶에 격변기가 있었어요.
어려울 때, 환경이 변할 때 이렇게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통적인 게 뭐였냐면 눈물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울게 하시더라. 그래서 깨달을 걸 깨닫게 하시고 배울 걸 배우게 하시고 결단할 걸 결단하게 하시고 근데 울어서 손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릴 때마다 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시다가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눈물을 흘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은요 정말 귀한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발에 향유를 본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마리아가 문을 열고 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오늘 본문의 그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울다가 예수님 발 등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눈물과 향유가 범벅이 된 그 발을 씻을 게 없어서 그랬는지 자기의 머리결로 다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그러면서 말없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그 흘린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울었을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었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 울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 만나고 기뻐서 울었을까요? 그런 면도 조금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안심의 눈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심의 눈물. 인간은 태생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플까봐 안심이 안 되고 혼자 될까봐 안심할 수 없고 실패할까봐 안심할 수 없고 병들까봐 안심할 수 없고 병들면 죽을까봐 안심할 수 없고 죽으면 지옥 갈까봐 안심할 수 없고 인간은 태생적으로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안심시켜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찾아가셔서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였어요. 평안할지어다. 샬롬이었어요. 죄에 있는 세상에 참된 평안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심할지어다. 왜 평강이 없고 왜 안심하지 못했느냐?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사망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안심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주님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인간은 믿음이 생기면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서 울음이 터질 때 그때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면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순간 모든 혼란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뭔지, 인간이 뭔지, 나는 누구인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삶이 뭔지, 미래는 뭔지, 그 모든 혼란이 주님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 복잡한 것들이 영적으로 다 풀어지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 안심 속에서 눈물이 나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소망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심령에 부어지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처럼 큰 안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안심이 없으니까 죽을까봐 두렵고 병들까봐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버려질까 두렵고 혼자될까 두렵고. 어떤 탐험가의 이야기입니다.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얻었어요. 세장간에 담아서 배를 타고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망망대해를 지날 때쯤 새 한 마리가 막 그 세장에서 나오고 싶어가지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막 세장을 핥히고 머리를 찌어내면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세장문을 열어주고 그 새를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이 새가 망망대해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너무나 신나게 날아가요. 그런데 몇 시간 있다 그 새가 다시 배로 돌아왔어요. 가보니까 다 망망대해라. 앉을 데도 없지, 먹이도 없지, 할 수 없이 갑판 위에 다시 배에 돌아와서 배 갑판 위에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새를 세장 안에 넣어주고 물을 주고 먹이를 줬더니 먹이를 먹고 그 새가 안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에게 더 이상 그 세장은 감옥이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이상적인 곳이고 가장 평안을 주는 행복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꼭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속박이 있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 진정한 안심과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무지개가 보이고 세상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속아서 세상에서 안심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눈물을 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사택을 짓고 사택에서 살고 있는데 제 서재는 한쪽 벽면이 다 반사유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때는 커튼을 이렇게 치고서 잡니다. 근데 자다가 뭐가 통 소리가 몇 번 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라가지고 커튼을 젖히고서 이렇게 보니까 새가 날아가서 죽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이 창에 하늘이 비치고 구름이 비치니까 새가 보기에는 거기가 하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는 그 푸른 창고 향해서 날아간 건데 느닷없이 번개가 번쩍 치더니 천국에 와 있는 거지. 너무 미안하지. 너무 불쌍하죠. 그렇다고 그 유리를 없앨 수도 없고 그 새뿐만 아니고 그 새는 워낙 세게 날아와서 죽었고 그 날아와서 죽은 새를 두 번 봤어요. 근데 뭐 날아와서 세게
받아서 안 죽은 새들도 계속 벽에 와서 지근덕. 예? 그 하늘, 그 집단에는 하늘이 보이는데 왜 내 몸이 앞으로 안 나가나? 그래서 그 벽에 붙어가지고 계속 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재밌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요. 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인생이 좋아한다. 마치 세상에 큰 안심과 큰 소망과 세상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그 결과 마지막은 결국은 안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요. 주님 안에 안심이 있어요.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질 때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사랑처럼 인간을 안심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인간이에요. 저희 집 막내가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제주도를 갔다 오면서 제주도에서 파는 방향제, 그 귤향으로 만든 방향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요만해요. 근데 그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거실에다가 식탁위에 놨는데 온 집이 그 귤향이요 그윽하게 펴졌어요. 제주도 갔다 오시는 분들 이렇게 선물을 많이 사가지고 오세요. 어떤 선물 사오실 것 같아요? 다 귤로 만든 거예요. 제주도 갔다 오시는 분들은 귤로 만든 선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귤빵, 귤초콜릿, 귤로 만든 과자, 귤로 만든 차, 귤로 만든 약, 다 귤로 만든 비료, 다 귤이에요, 귤. 네? 귤로 만드니까 그냥 귤 향이 모든 제품에서 넘쳐나듯이 여러분,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재료를 가지고 사랑으로 빚으셔서 사랑의 존재가 된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사랑이 풍성할 때 그때 가장 안심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이 결핍되면 가장 불안하고 불행하게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가장 필요한 사랑으로 먼저 충만하게 하십니다. 고통 속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혼자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짐을 덜어주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당신의 아들까지라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지금도 나를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영원토록 절대 잊지 않고 사랑하시겠다고 변치 않고 사랑하시겠다고 지금도 나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 지옥 보내시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홀로버려 두시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겠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푸른 주장 마을의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니까 안심이 되고 안심이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앞에서 무릎 꿇고 주눅 들고 세상 앞에서 벌벌 떨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겠어요? 사람이 두렵겠어요?
병이 두렵겠어요? 가난이 두렵겠어요? 실패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안심시키셨어요. 또 예수님이 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제자들이 밤에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귀신인 줄 알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가 뭡니까? 안심해라 그런 뜻이.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둠을 만나고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니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울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얼마나 행복하실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우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실지. 여러분 주님이 나도 행복하게 하시지만 나도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 가슴이 뜨거워지거든 펑펑 우세요.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거든 하나님 앞에 마음 펴보세요. 왜 내가 울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영적인 일이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미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때는 알 필요 없어요. 일단 울고 보세요. 여러분도 안심되고 주님도 행복하게 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런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기꺼이 찾아오시고 기꺼이 만나주시고 기꺼이 울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체험하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